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싸움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쉬운 싸움도 있지만, 어떤 싸움은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지는 큰 싸움도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나 자신과, 두 번째는 타인과, 또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 자신과의 싸움은요, 아마 이 세 가지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연약한 우리, 의지도 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실행력도 부족한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갖다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은 3일밖에 못 가는, 얼마 못 가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욕심대로,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늘 있는데, 이런 마음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솔직하게 자신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는요, 선을 행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려는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주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려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이 세대를 닮아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 모습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세상 기준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져요.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잘 사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갖다가 깨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타인과의 싸움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또 때로는 친인척 간에도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연락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너무 쉽게 어떻게 그러냐 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 힘들었겠다, 참 마음이 아팠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지내는구나,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요, 크든 작든 이런저런 싸움이 생겨나요. 왜 그런가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본인들이 받았던 상처,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안 좋은 그런 갈등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싸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과 좋게 지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짜 승리하는,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와 믿는 성도의 승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승리는 뭘까요?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는 성도의 승리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는 성도의 승리는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바른 가치관은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어요. 욕을 막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똑같이 갚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더 나아가서 잠언 2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한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악을 행한, 그래서 마음에 상처, 아픔을 준 그런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지금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힘들어하면요, 잘됐다, 고소하다, 너 언제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뜨거운 그 숯이, 불타는 그 숯이 그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을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일반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원수 사랑한다는 거,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타인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져주고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마귀와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영적 존재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근신하여 깨어 있었을 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해요. 왜 교회에서 수시로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평상시에는 깨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 점점 기도가 멈춰지고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 들려서 힘들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유한 거죠.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가다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과거의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존재인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시험에도 들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아, 나는 마귀에게 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얼마든지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든 모습을 봤을 때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성시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요,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혈기를 부린다고 나도 똑같이 혈기 부리는 거, 이거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했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지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선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억울한 거, 이런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런 비슷한 설교 말씀을 주일날 전했을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영적인 고백이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영적인 상태예요. 미운 걸, 화가 나는 걸, 용서가 안 되는 걸,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되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은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귀와의 싸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지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마귀가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서운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 할지라도, 아, 원래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건드리는구나. 이게 보여지니까요, 그것을 간파하고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스데반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조차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는 가운데 나 자신과의, 또한 타인과의 싸움,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